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상태는 이 본문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신 에덴이라는 동산에 그 사람을 거기에 두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지구를 바로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가꾸어라, 귀경해라, 그런 바로 왕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만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사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처럼 이 지구 전체를 바로 만들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명령을 우리는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 있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것에 인위적인 힘을 가해 또 인위적인 어떤 수고를 가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경작인데 이게 바로 문화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문화로 그렇게 단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가꾸셔가지고 동산으로 만들어서 이게 자연 상태에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셔서 경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한 것에 더 힘을 가하셔서 또 개입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복되냐, 이렇게 저 자연 상태에 있는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였지만 아직 가꾸어지지 않는 땅을 가꿔라.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고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열매를 먹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라, 이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이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복을 유전하고 복을 가르치는 인생을 살도록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우상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이제 있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인간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문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데려오지요. 데려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셔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냐면 바로 그 후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듯이 너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가르치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커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너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내가 너를 이곳에 불렀다. 이렇게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바로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놀라운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경작하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창세기의 1차 독자인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라는 성경은 우리가 1차 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처음 이렇게 기록을 했던 목적,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가장 먼저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꼭 들어야 했기 때문에 이 창세기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셔서 쓰게 하셨고, 그것을 이제 들어야 되는 1차 독자들에게 전달하게 하는데, 그 1차 독자가 누구냐면 바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금방까지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뼛속 깊이 인간이 뭐냐, 우리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노예야. 바로 이 생각이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자기도 노예고, 또 자기 자식도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고, 손자도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인간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노예다. 인간의 정체성을 노예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그들의 바로 종교, 그들의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신이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 신이 편안하게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시중을 들게 하기 위해서, 즉 신의 노예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뭐냐면 신이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신이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근동, 고대 근동, 이 근동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 우리 지금 현재로 말하면 이라크 땅, 시리아 땅, 레바논 땅,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신화가 그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대로 차용되어 이름만 바뀌어서 이제 쓰여지게 되는 신화입니다. 그리고 애굽 신화. 이게 고대 근동의 신화인데, 이 고대 근동에서 인간 창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1902년도에 이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제 이 토판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이 신들의 왕이에요. 신들의 왕. 그러니까 이 바벨론 신들은 많은 신이 있어요. 근데 신들 사이에도 계급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최고 신이 누구냐? 그러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티아랏이라는 이 악신과 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이 티아라는 신을 철퇴로 그냥 머리를 쪼개버려요. 두개골을 쪼개버립니다. 그러면 이 두개골이 산산이 깨져버리지 않겠습니까? 막 이게 튀지요. 막 튀면 거기 튀는 것이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되고 막 이러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신을 양쪽으로 찢어버려요. 찢어버린 이 두 육체가 하늘이 되고 땅이 돼요. 이렇게 천지가 창조됐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된 이유가 뭐예요? 신들의 전쟁에서 패배한 자의 시신이 천지 창조의 재료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천지라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원래 잔인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창조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잔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냐면 이제 승리를 했으니 축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승리의 축제를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축제에 누가 서빙을 하겠어요? 신들이 서빙을 하죠. 이제 신들밖에 없으니까 이게 신들이 서빙하니까 또 신들이 음식을 만들죠. 신들이 뭐 세팅도 하고 뭐 그러죠. 악기도 다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들에게도 계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둑 신이 신들이 온전하게 이 승리의 유흥을 즐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들이 편안하게 이 승리의 유흥을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을 만드냐면 좀 전에 그 전쟁했던 신의 이 군대 장관이 킹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킹구라는 이름이 킹구예요. 이도 신이죠. 근데 얘를 죽여가지고 그의 피를 이제 흙하고 진흙하고 섞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살인한 죽여버린 피죠. 그러니까 패자를 죽여서 그걸 짓이겨가지고 인간을 만드는 거죠. 그 목적은 뭐예요? 승리한 신을 편안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을 바로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 이 승리의 신을 시중드는 노예로 바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패자는 승자의 노예가 되는 게 정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어보면 인간 사회에 계급이 생기죠. 그리고 노예 계급이 생기고 이제 지배하는 계급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농사를 짓게 되니까 잉여 생산물이 남는 생산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농사를 잘 지는 사람은 그 내년까지 먹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농사 못 짓는 사람들은 그냥 한 달밖에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를 못 짓는 거죠. 그러면 한 달 먹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농사를 잘 짓는 사람한테 찾아가죠. 찾아가가지고 저희들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
그냥 그럽시다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이제 계약을 맺겠죠. 당신은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몇 달간 일하시오. 뭐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걸 꿔주는 대신에 다음에는 이자 얼마만큼의 이자로 갚으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 사이에 이제 차등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차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은 이자를 못 갚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신 우리 집에 와서 뭐 3년간 일하시오. 뭐 이렇게 되죠. 아니면은 못 갚으면 당신은 우리 집에 노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노예로 삼는 것이 정당화되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좀 전에 말했던 인간 창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승리한 신이 패배한 신의 피를 흙과 짓이겨 가지고 노예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는 패자를 노예 삼는 것이 정당한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노예가 있었어요. 지금도 노예가 있죠. 지금도 노예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그런데 이제 왕이 되죠. 강력한 힘을 가진, 인간 사회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죠. 이게 뭡니까? 왕이죠. 왕. 왕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의 아들이다고. 그래서 바로라는 뜻이요. 여러분 그 태양신의 아들 라엘이라 그러는데 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은, 신은 인간을 노예로 삼는 게 정당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신이 되면 모든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노예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노예는 이스라엘 백성만 노예가 된 게 아니고 바로 애굽 사람들도 노예였어요. 애굽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만 노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 신앙, 이 종교의 근거에 가지고 바로만 신이고 나머지는 다 노예인 거예요. 노예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땅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정체성은 노예죠. 노예는 뭡니까? 왕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겁니다. 자발성이 없죠.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럴 가치가 없죠. 또 그런 지위도 없지요. 그냥 그렇게 노동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동만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자유인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이 됐지만 자유가 대체 뭔지, 자유인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리 가운데 그들이 서야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인이 되는 방법은,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은 뭐냐면요, 더 능력이 있어지는 거죠. 그렇죠?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과장이 부장되는 거죠. 이게 자유인이 되는 방식이라고 세상은 가르쳐요. 그런데요,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요, 거짓을 버리고 진리 안으로 들어올 때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들어야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 들어가야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요, 그냥 빈손으로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나왔으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 정도였어요. 예? 얼마나 많은 금덩어리를 가져왔는지 여러분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한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바로 노예 근성,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신과의 관계가 자기 자신을 노예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거짓된 애굽의 신관, 고대 근동의 이 잘못된 신앙이 그들을 바로 노예라는 정체성, 바로 그것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바로 기록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주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야. 신이 바로 패배자들의 목을 쳐서 그의 피를 뒤섞어 가지고 패배자의 피로, 그러니까 영원히 여러분 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 뭐예요? 영원히 패배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피는 어떻게 못 하잖아요. 내 몸에 여러분 아버지의 피가 흘러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통일교회에서는 그래서 피가림이라는 걸 가르치잖아요. 내 몸에 있는 피를 다 빼가지고 그냥 그 문선명이 피로 다 집어넣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통일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문선명이하고 성관계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못돼 먹은 짓입니까? 근데 그것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뭐 JMS하고 성관계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그 거짓에 탁 붙잡혀 버리면 자기가 하고 있는 저지른 짓이 죄라는 걸 몰라요. 이게 자기가 선행을 베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거짓이 인간을 추악하게 만드는지, 더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 인간을 그냥 패배자의 피로 인간을 만들어서 영원히 인간은 패배자인 거예요. 영원히 인간은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편안히 쉬려고 너희들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했던 이 영광스러운 일에 너희들이 참여해서 그 영광에 함께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한 거야. 이걸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거짓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말과 같이 여러분 소유가 넉넉해야 자유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 그렇게 자유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마귀가 친 거짓말대로
패배자의 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주님이 아침에 진리 안에 서서 우리가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성령이여 이 아침에 진리로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또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서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주님 진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진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세상 것에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얼마나 종노릇하며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들이 진리에 서도록 특별히 섬긴 우리 김대영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강력한 메신저로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선마을, 우리 마을 장로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샤인 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체육대회가 있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해서 참으로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이 아침에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